사도신경으로 총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볼까요? 정지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찾고 다시 재생을 누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오늘 희망봉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곳을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희망봉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형 중에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에 가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이 있어요. 이 튀어나온 땅을 곶이라고 하는데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희망봉은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은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에서 재배되는 향신료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인도는 유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과 인도 중간에 있는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비싼 값에 그 향신료 등을 구입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이 일로 소수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말고 우리도 인도에 직접 가서 싼 값에 향신료를 구입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지를 통해 인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육지를 거쳐 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면 아프리카 땅을 돌아가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프리카 땅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땅은 남쪽으로 끝없이 뻗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무지했어요. 1487년에 디아스라는 탐험가가 포르투갈의 왕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을 해안을 탐사하기 위해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항했어요. 처음에는 그는 순조롭게 항해했지만 남쪽 해안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무척 고생을 했어요. 이후 1488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폭풍우를 다시 만나 고생했던 남쪽 해안은 디아스가 다시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이 자신이 찾던 아프리카의 남쪽 끝임을 알고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지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남쪽에 길게 이어진 해안이었지만 끝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디아스는 아프리카 땅에 끝나는 곳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포르투갈 왕에게 전했어요. 포르투갈 왕은 인도로 가는 대원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얻기 바라며 디아스가 폭풍의 곳이라고 지은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긴 항해 중에 희망봉을 보면 우리가 길을 잘 찾았구나,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지나갔다고 해요. 희망봉은 그 이름처럼 많은 탐험가들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희망도 주었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멀고 긴 여정과 같아요. 때로는 폭풍우처럼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여정 중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도 희망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생각하며 희망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성경은 어두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희망봉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가르쳐주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초등부가 2학기를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보고 전도사님과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갔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거쳐가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제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지는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여인에게는 이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맞다.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 또 지금의 상황까지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유대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어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세요. 라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을 찾던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2학기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수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세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우리 수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나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또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차영교회 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